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이런 제목으로 계시록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일곱 대접의 마지막 재앙은 이제 이 세상의 완전한 파괴와 종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으로 창궐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극악한 죄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졌지만, 종말의 때에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용과 짐승의 세력들이 결집해서 하나님과 그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공격할 때가 이르게 되면, 그때가 결국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이 땅에 부어지게 되는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할 것 같았던 세상은 그러나 결코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생긴 이래로 결코 일어난 적이 없었던 충격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지구상의 자연 환경과 생태계의 파괴, 그리고 급격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모든 세속의 권력가들과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질서, 반성경적인 법과 제도들, 그리고 어용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이제껏 일어난 적이 없었던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분명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결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불멸의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수명을 비약적으로 늘리고자 하는 과학적인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전염병조차도 이기지 못하고 있는 초라한 인간의 그 실존과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영원할 것 같고 우리의 삶이 무한히 지속되고 유지될 것 같은 착각에서 벗어나서 영원을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왕좌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대접이 쏟아졌고, 세상은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어두움이 짙게 깔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환상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부었다. 그러자 성전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나와 말하였다. 되었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대접이 공중에 부어졌습니다. 공기 중에 하나님의 재앙이 부어졌다는 것은 누구도 그 재앙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광범위하게 아무도 그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이 땅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궁극의 대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중이라고 했습니다. 공중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죠.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통치하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도 피할 수 없고 숨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시행될 때 성전의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되었다, 모두 다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는 말씀과 같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 모두 그 목적을 성취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 되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라는 선언은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만, 창세전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영화의 마지막 씬을 찍고 마침내 컷이라고 외치듯이 모든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되었다고, 모두가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분께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을 때 모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그리고 이 사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하심이 모두 완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모두 끝이 났다라는 뜻입니다. 이후 계시록 21장에 가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구원의 궁극의 완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역사가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바로 이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 구속의 위대한 역사가 택자 구원이 모두 완성되는 그 시점이 인류의 마지막이 도래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 지점을 향해서 쉬지 않고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께서 모든 것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것을 이루신다. 모두 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진리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마침내 이루어지고야만은 절대적 진리입니다. 그것은 결코 허구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완성되어질 모든 진실입니다. 세상은 바로 그 마지막 궁극의 끝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마침내 완전히 끝이 나게 되는 날이 도래하게 됩니다. 악이 창궐하고 악인이 도처에서 득세하며 꺾일 줄 모르는 기세로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듯 하지만 그리고 의인은 언제나 힘없이 박해와 핍박을 당하며 세상에 패배하는 듯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멸하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최후의 웃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교회와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시간은 그렇게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모두 이루어지기까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속에서 성취되었을 때 모두 다 완료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진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시점입니다. 모든 인류의 시계가 멈추게 되는 바로 그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악인이 그 최후의 심판을 맞게 되는 그 시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영원하신 계획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징벌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시기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씀하시면 이 세상은 단 한 시간도 단 1초도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모두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이 궁극의 선언을 하실 분은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그 모든 위대한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인간은 그 역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세상은 바로 그 시간까지만 존재할 따름입니다. 개인의 시간이든 인류의 역사의 시간이든 그것을 영원히 멈추어 세우실 분은 이 세상과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들은 겸손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접이 부어지자 이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18절에 번개들과 소래들과 천둥들이 있었고 지진이 크게 일어났다. 땅 위에 사람이 있은 이래로 그렇게 큰 지진이 그같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파괴되는 장면을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번개들, 소리들, 뇌성과 큰 지진 같은 귀청이 떠나갈 것 같고 두려움에 두 눈을 뜰 수 없고 이제껏 본 적이 없는 큰 파괴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최종적 심판이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감각적 모습들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시작한 이후로 이러한 대재난과 지변은 일어난 적이 없었던 강력한 재앙이 세상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은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역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될 때 이 땅의 모든 사악한 자들은 영원히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재앙과 파괴는 모두 모형론적인 관점에서 세상의 종말이 이르게 될 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궁극의 심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지구를 보십시오. 세상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폭우와 폭염을 비롯한 강력한 지진과 쓰나미 등등을 비롯한 엄청난 재난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극의 얼음이 너무나 급격히 녹아지고 있어서 방수포로 산을 덮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21세기에 일어난 지진이 지금까지 지구가 존재한 지진의 규모 가운데 가장 큰 것들이었고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낳게 되었던 그런 지진들이었다는 통계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는 온 세상과 우주가 파괴되는 매우 두렵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재앙 영화에서나 재난 영화에서나 보게 되는 온 세상이 완전히 파괴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이제껏 한 번도 보거나 경험한 일이 없는 어떤 자연의 대재앙을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통해 듣고 보게 되실 때 그 일들이 그냥 예사로운 일들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런 일이 일어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종말에 이 지구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대재앙과 심판을 아는 사람은 이러한 전대미문의 대재앙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를 19절에 또 큰 성이 세 조각이 났고 열방의 성들이 무너졌다. 또 큰 바벨론이 그가 받아야 할 심판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될 일이 하나님 앞에 상기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다니엘서 4장 30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큰 성 바벨론. 진정으로 크신 위대하신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오만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왕국이 가장 크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살아계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서 자신이, 인간이 세상이 가장 위대하다고 헛되이 공허한 말로
오늘도 목소리를 높이는 가련한 존재들, 그것이 바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멸망이 임박한 세상과 세상의 악인들의 오만한 모습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래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위대한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자기들이 큰 존재라고, 마치 인간들이 신이라도 되는 양 끊임없이 그렇게 인간의 가치와 존재를 높이고 그것을 자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언제나 자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권력, 자기의 부, 자기의 지식, 이것이 자신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준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래서 오늘도 부와 권력과 지식과 명예와 인기에 목을 맵니다. 그것이 자신을 가장 빛나게 해주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게도 바로 그 모습이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장차 멸망당하게 될 자의 표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가장 작고 초라하다고 여깁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삶은, 그의 언어는 반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그렇게 느끼고 지극히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는 자가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는 아마도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로마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로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며 영과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이 사악한 세상과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큰 성이 세 조각이 나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왕노릇하던 이 세상은 그렇게 산산이 처참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받치고 있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붕괴되고 파괴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만든 모든 정신과 철학과 이념과 사상들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일 뿐이었는지를 인간들은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의 고통 속에서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절한 그리고 궁극의 파괴와 멸망을 통한 심판하심이 이미 하나님께 오래전부터 기억되어 온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눈물의 호소와 기도를, 그 탄원을 모두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도의 하나님 앞에서 그 간절한 기도와 그 선행을, 주를 향한 그 충성과 믿음을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선과 악을, 의와 불의를, 그 뜨거운 사랑과 그 냉담하게 식어버린 차가운 영혼과 마음의 상태들을 모두 보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행한 그 모든 사악한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스라엘을 핍박한 그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이후로 이제 택자의 계보와 불택자의 계보가 만들어지면서 가인의 후손에 의해서 성이 세워진 이후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고 나아가서 그 죄악이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이제 이 세상의 임금 사탄 마귀에 의해 세상을 온통 죄악의 소굴과 구덩이로 만든 그 모든 악인들의 죄악들을 하나님은 모두 기억하고 계시고 그 죄악들을 지켜보아오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대가를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멸망케 하시는 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과 의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로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이 행한 그 모든 악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진리를 비웃은 모든 세상의 나라와 열방과 악인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고 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 그 모든 것은 오늘도 하나님 없는 부와 권세를 자랑하는 그 모든 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 영원히 소멸될 존재와 가치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신자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름하는 자들조차도 물질을 숭배하고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황금을 숭배하면서 쾌락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 탐욕을 멈추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에 집착하면서 자기 영혼을 돌아볼 시간조차 없이 죄를 먹고 마시며 분주하게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욥의 철을 생각하십시오.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며 열심히 정직하게 일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대가로 신자는 살아갈 뿐입니다. 불로소득을 탐하거나 한탕주의나 일확천금을 꿈꾸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물질을 숭배하며 살아가느라 당신의 영혼과 신앙을 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대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즉시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제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는 날이 당신에게도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를, 예배를,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가볍게 여기고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지 않은 세상을 탐한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돌이켜 회개를 하시든지 아니면 세상의 악인들과 함께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시든지, 이것이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그대에게 다가오고 있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또 각 섬이 사라졌고 산들이 없어졌다. 또 하늘에서 한 달란트 무게의 큰 우박이 사람들 위에 떨어졌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였다. 그 재앙이 크고 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섬들과 산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은 이 지구의 형체가 모두 파괴됨을 뜻하는 것이죠. 큰 지진과 우주적인 재앙과 혼돈 속에서 산과 이 땅의 산들과 섬들이 소멸될 정도의 대격변과 파괴가 일어날 것임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7편 5절에 보면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완전한 파괴와 소멸을 행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수가 한 달란트의 무게, 보통 20에서 50kg 정도를 가리키는데 사람 몸무게 정도의 우박이 땅을 향해서 비우듯이 쏟아지게 된다. 자, 그러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박이 하늘로부터 누구에게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24절 25절은 애굽에 내린 우박 재앙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문제는 이러한 가공할 하나님의 두려운 재앙을 당하면서도 악인들은 회개는커녕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며 멸시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 속에 교훈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지혜롭고 착한 자녀는 그래서 그렇게 훈계만으로도 부모나 스승의 훈계만으로도 얼마든지 교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하고 패역한 자녀는 부모의 인격적인 말을 통한 훈계와 책망만으로는 결코 순종하거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금수는 어떻게 대합니까? 말이나 소에게 그 앞에 앉아서 자,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해야 된다 말아. 소야,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채찍과 막대기로 혹은 재갈을 물려서 때리고 쳐서 길들이고 복종을 가르칩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짐승은 결국 채찍으로 대하듯이 끝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진리를 비웃은 어리석고 사악한 영혼들은 결국 이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슴에 울려 퍼지면 그 양심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디기 힘든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돌이킨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같으면. 때때로 근데 완고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무지한데 거기에 고집까지 셉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치시는 거예요. 충분히 말씀을 들어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데 그 영혼이 패역하고 강팍하고 완고해져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그를 포기하시거나 그에게서 손을 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복종시키고 백기투항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받게 될 때 깨닫고 돌아오는 자,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라야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고집스럽게 죄악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그 최후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저주와 지옥의 형벌만이 그들을 기다리게 될 뿐인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큰 배도가 일어나게 된다고. 신자인 줄 알았는데, 성도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모두 배도를 하더라. 신자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교회를 다니고 진리를 안다고는 하지만 어리석게도 여전히 고집스럽게 어리석은 길로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듯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무엇이 죄악인지조차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악을
범하는 자들 부디 돌이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양심 안에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돌이키도록 역사하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돌이킬 줄 모르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엄중히 하나님께서 그대의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고통이 수반될 것이고 그 고통 속에서 그대가 그대의 죄악을 깨달아 그 무지 속에 범한 죄를 모두 회개하게 된다면 그는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 다시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요. 만일 끝내 지금 그대가 범하는 죄를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게도 그 죄악을 행하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대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판단하심 앞에서 그대의 모든 것이 진정으로 의롭다 여겨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까? 심히 두렵고 염려스러움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을,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겸비케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간절한 겸손의 기도가 우리에게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모든 재앙과 두려운 하나님의 멸망으로부터 건지움을 받게 될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악인들은 그리고 이 저주받은 세상은 결국 모두 망하게 됩니다. 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진리가 확언하는 바입니다. 모두 멸망의 잿더미가 될 것들이며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될 세상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닥쳐도 결코 돌이킬 줄 모르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과 교회 밖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고통이 그들을 엄습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며 자기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착각 속에 있는 자들, 그들 모두가 바로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될 진노의 자식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이키십시오. 부디 돌이키십시오. 그 무지하고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죄악을 범하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십시오.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교회에 아픔을 주며 성도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그 모든 사악함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음에도 하나님을 위하는 척, 진리를 위하는 척, 위선과 가식의 그 껍질을 찢어버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겐 지금 아무런 은혜도 사랑도 긍휼도 느껴지지 않는 자신의 영혼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부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정직하게 구하십시오. 신자의 코스프레를 멈추고 자기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진실되며 뜨거우며 간절한지를 확인하십시오. 진정으로 지체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처럼 조건 없이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려는 그 못난 모습이 내 안에 없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자들이 부러우십니까? 그들이 사는 집과 그들이 타는 자동차와 그들이 입는 옷과
그들이 누리는 그 호화스러움이 한없이 부러우십니까? 성경이 그들의 최후를 우리에게 무엇이라 경고하고 있는지 그 진리의 눈을 돌리고 그것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이 재앙과 심판에서 피함을 입은 자들이 진실로 복된 자들입니다. 회개하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불시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좀 더 그리스도께 복음에 집중해야 될 이 소중한 시간에 무슨 일로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어 그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화려한 삶은 아니었더라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리가 인정하고 주님의 교회가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월드를 사랑하는 사람과 워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쪽이냐, 말씀을 사랑하는 쪽이냐,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요한일서 5장 5절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의 정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 그들만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자들, 그들만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십니까? 주께서 그렇게 여겨주실까요? 이 재앙에서 피할 자들, 어린 양께 속한 자들만이 이 모든 재앙에서 건지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하나님의 궁극의 심판이 오기 전 교회와 성도는 대대적인 온 나라와 열방과 온 나라의 임금들로부터 처절한 핍박과 고통을 당하게 될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승리와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그러므로 지금 다른 것으로 시간을 허비할 틈이 없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사람을 신뢰하거나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일에 창념하십시오. 바른 것을 추구하기만 하면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른 진리의 말씀에 내 마음과 영혼이 적셔지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어야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그리스도에 깨어있는 신부로 더욱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참된 믿음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